저는 교육부 총괄 목사를 오래 했었어요. 보통은 2년, 3년 정도 하면 더 이상은 할 게 없다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또 옮기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에 비해서 저는 한 교회에서는 9년을 했고 또 다음 교회에서 4년을 했으니까 짧게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고 가르치는 시간을 계산해봐도 신대원 때부터 그 이후까지 부목사를 하면서도 꾸준히 쉬지 않고 했으니까 거의 20년 정도 아이들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이들은 믿음이 참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어른들보다 믿음이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믿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을을 위해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멋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정의에 대해서 가치 있다 여기는 마음이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있죠. 그래서인지 지금 생각해 보면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뿌듯했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뿐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로 초대할 때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나를 드리겠다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나도 그랬었지, 그땐 철이 없으니까 그랬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항상 믿음은 현재형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순간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지 과거 어느 때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인정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한때 그 순간순간을 쪼개놓고 본다면은 오늘 어른이 돼버린 우리의 믿음과 우리 자녀들의 그 순박한 믿음 중에서 무엇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뭘 알아서 더 두려워지는 마음이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뭘 모르니까 무작정 더 주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아이들에게는 있습니다. 뭘 알기 때문에 못 따르는 흔들리는 믿음과 뭘 몰라도 주님을 그저 사랑해서 자신을 드리는 믿음, 이 둘 중에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진짜 믿음이라고 하실까요? 아이들이 나중에 때가 묻고 이 세상에 타협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때 가서 흔들린다 하더라도 어린 그 순간에 주를 위해 자신을 드린 그 순간의 믿음만큼은 주님께 기쁨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은 그 믿음이 단지 뭘 몰라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뭘 알아도, 다 알아도, 교회가 너무나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도 그래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참된 믿음이기를, 나이 들고 죽을 때까지도 변함없이 더 튼튼하게 자신을 드리고 싶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믿음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단지 일주일 중에 1시간, 시간의 일부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 내 시간의 전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의 갈망에서 시작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도 기도도 다 그런 귀중한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감사한지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자라나고 성장하고 튼튼해지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누가 보냈는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로 보기도 하지만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으니 정확하진 않습니다. 편지에 나오는 정황들을 미루어 봤을 때는 이것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여러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잖아요. 그 중에 아직은 네로의 박해가 있기 전에 있었던 아주 초창기의 박해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 그 순교하는 일은 아니지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았던 시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비방받고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갇히기도 했던 시기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기 위해서 고난받는 자들이 있었고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앞부분의 내용에 보면 제사, 제물, 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율법, 성막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기보다는 율법에 정통하고 제사에도 익숙한 제사장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사장처럼 유대교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기독교가 어떤 의미였을까요? 당시의 기독교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로마 황제로부터도 상당한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이라면 유대교를 떠난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으로 여겨질 수 있겠죠.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대인으로 살아간다면 유대교에서도 박해받지 않고 로마 황제에게도 박해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려면 자기 출신인 유대교로부터도 미움과 핍박을 받아야 되고 로마 황제로부터도 그 사회로부터도 박해를 받아야 하니 자신을 둘러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서 미움과 박해를 받는 형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시작했더니 알고 보니 이 믿음의 길이 그리 만만치가 않은 것이죠. 뭐와 비슷한가요? 마치 어린 아이일 때는 뭘 모르고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좋은 줄 알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서원하고 약속하고 맹세했는데 나이가 들고 직장에 들어가고 아이 낳고 또 퇴직을 하면서는 뭘 좀 알고 보니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 내 전부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껄끄러워지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어릴 때는 어차피 돈도 별로 없으니까 주님께 드릴 것도 없고 주님을 위해 내가 포기할 것, 잃어버릴 것도 뭐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나이 들고 버는 돈의 액수는 많아질수록 11조는 더 많이 해야 되고 남들 다 집 마련한다고 할 때 나도 내 집 마련 하나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돈이 한 푼 한 푼이 너무 아쉬운데 헌금을 내자니 좀 아깝기도 하고 그렇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실제 삶을 보면 주님이 해주시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산더미죠. 그러니 어느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돼 있고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잠깐 내가 필요할 때 불렀다가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 내가 좀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얼른 헤어지고 싶은 존재가 돼 있는 어쩌면 오늘날 많은 어른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히브리서를 편지로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씀은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믿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또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 그곳은 빛의 영역일까요? 어둠의 영역일까요? 어둠의 영역입니다. 빛 되신 주님을 따르는 믿음에서 조금만 뒤로 물러나면 우리에게 빛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은 살 수 없다고 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의인이 된 우리를 살게 해주는 생명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거나 포기하거나 이 믿음을 놓치고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1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은 뭘 바라시나요? 여러분 바라는 거 있으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데 오늘 내가 바라는 것, 그런데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 그런데 그것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그것의 실상이 믿음이라고 하시는데
내 마음이 바라는 그것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면역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잘 나와야만 다른 검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또 그 검사를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와야만 앞으로의 치료 방법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문득 이 말씀이 저에게 떠올랐고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이 시작되었어요. 그때 저에게 바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겠죠. 제발 검사 결과가 잘 나와서 너무 피하고 싶은 그 치료만은 안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라도 열려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위험성은 여전히 있지만 또 다시 수술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그 후에 있을 어려운 치료 과정이 없이 맨 처음에 병을 발견했을 때 예정대로만 치료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모든 치료가 무사히 끝나고 완치되고 지금까지 내가 당연하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감사하며 은혜로 또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었겠어요. 몸에 좋지만 맛이 없는 것들을 맛없게 먹는 지금이 지나가고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몸을 움직여 운동하고 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간절한 마음이죠. 그뿐입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건 너무 간절하죠.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역동적이고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격해하고 자신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제가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저에게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데 그렇다면 이 말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간절히 바라는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뜻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해오셨습니까? 만약 그렇게 바라고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이 십자가라는 잔을 마시지 않기를 바라셨지만 그것을 하셔야만 했잖아요. 그렇다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실상이 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고민 아닙니까? 왜 우리가 바라는 건 실상이 되지 않지?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도 때로는 그 기도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도 왜 성경은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어쩌면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2절에는 선진들이 이로써 즉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믿음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 그 반대가 많아요.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뭘 했어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는데 그는 그 믿음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들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형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4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서 에녹은 믿음으로 뭘 했다고 합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서 사라졌고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의 가족들은 오랜 시간 할아버지가 없다는 것으로 아버지가 없고 아들이 없고 형제가 없고 남편이 사라졌다는 것으로 큰 상실의 슬픔을 가지게 됐겠죠. 그런데 그는 옮겨지기 전 아직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고 하죠. 7절에는 노아가 나오는데 믿음으로 노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고 그 일을 경고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무엇을 했나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방 땅에 있으면서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믿고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함께 장막에 살았다고 기록해요.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11절에는 사라가 나오는데 사라도 믿음으로 뭘 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때문에 힘을 얻어서 잉태했고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나이 들고 출산할 힘이 전혀 없었던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를 통해 하나님은 하늘의 그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이 생육하게 하셨다고 12절에 말씀해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는데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얻은 증거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모습이 똑같고 똑같이 회사 다니고 똑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똑같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셔도 우리의 존재는 세상의 존재와는 전혀 다르고 우리의 주인은 세상의 주인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속에는 늘 증거를 찾는 마음이 여전히 숨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는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신다는 증거를 우리는 늘 찾기 원하죠. 그런 증거를 주로 무엇에서 찾습니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성공하는 것으로,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남과 다른 내가 되는 것으로, 나는 너랑은 달라, 이런 높은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 하나님은 역시 내 기도를 들으셔, 역시 하나님은 내가 사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나를 사용하셔, 이런 증거를 찾기 원하며 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증거가 안 나타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개척했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로 저를 세우셨다면 개척하는 순간부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자리가 부족해서 공간을 확장해야만 되고 1부, 2부, 3부 예배가 생겨야 되고 늦게 오면 자리가 없어서 더운 데서 예배 드려야 되고 뭐 이런 일 정도는 일어나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저 목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돌아가지 않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저 목사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느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죠? 예배는 아무리 늦게 와도 자리가 늘 있고요. 일찍 오면 몇 사람 안 앉아 있어서 썰렁하게 느껴지고요. 찬양 소리는 하늘 문을 열 것처럼 우렁차지도 못하고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 사람끼리 그냥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뭔가 감동스럽지 못한 것 같고 뜨거운 감격이 속에서 막 불타오르는 것 같지도 않은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뭐 드럼이나 베이스라도 쿵쾅쿵쾅 거리면 좀 낫다 여길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는 모습도 눈에 안 보이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거니시는 모습도 눈에 안 보이고 우리의 예배 안에 임재의 구름으로 덮어주시는 영광도 눈에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건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자꾸만 실망스럽고 낙심하고 좌절하기가 쉽죠. 그런데 오늘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그들의 믿음의 증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제사 드렸는데 죽임당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인정을 받았는데 결국 세상에서 일찍 사라져야 됐고요. 믿음으로 방주 지었는데 세상에서 왕따를 당해야 되고 믿음으로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간 길에서는 집도 절도 없는 이방인이 되어서 장막에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아들에게 또 손자에게까지 장막에 머물도록 집 하나 없이 이방인의 삶을 물려줘야 되고 믿음으로 아기를 잉태하고 낳았는데 죽을 때까지 그 아들 한 명밖에 없고요. 이삭의 후손도 못 보고 이삭이 결혼하는 모습도 못 보고 사라는 90세에 아들 한 명 낳고 죽었죠.
즉 믿음으로 살았다고 여기에 당당하게 아주 멋지게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의 삶을 보면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고난이고 죽음이고 인내해야 할 상황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을 얻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그 실상이 나타남으로써 알게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 위에 계신다는 것을 어떤 나타나는 현실을 가지고 내가 알게 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증거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닌가 증명해 주세요. 우리의 요구 앞에서 하나님은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써 행동하고 있는지를 오직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증명해내라고 요구하고 증거를 찾아 헤매죠. 증거가 안 보이면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냥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네가 나의 살아있음의 증거가 되어라. 네가 믿음의 증인이 되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아벨이 제사할 때 하나님께 얼마나 의롭고 순전한 마음으로 드렸는지를 하나님이 증거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아벨 입장을 생각해 볼까요? 아벨이 제사를 정성껏 드린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형 가인의 폭력과 살인의 희생자가 될 때 그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가? 하나님은 가인을 나보다 사랑하는가? 아벨을 보는 모든 사람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분이나 느낌이 증거가 아니고 증거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행동했던 아벨의 행동을 하나님이 믿음이었다라고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는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에녹은 남들보다 3분의 1만큼만 적게 산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대부분 900세 넘게 살고 있을 때인데 에녹은 몇 살을 살았나요? 365세를 살았어요. 지금으로 계산해 보면 대부분이 90세를 산다고 할 때 30대, 40대에 죽은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우리는 뭐에서 찾으려고 하죠? 그가 얼마나 장수하고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자식이 얼마나 많고 잘 되는가, 이 현상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증거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에녹은 남들보다 3분의 1만큼의 수명을 가진 사람처럼 세상에 짧게 있다가 갔으나 그 짧은 수명이 하나님의 부재나 무관심의 증거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그 짧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노아를 정말로 사랑하시면 노아를 왜 그리 왕따 당하는 길로 내모시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가 정말 완전하고 의로운 자였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시든지, 더 우러러봄을 당하며 인기와 칭찬을 누리게 하시든지, 남들이 넘볼 수 없는 노아만의 멋진 삶을 살게 하시든지 하셔야지, 이것이 우리 생각의 수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온전했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을 맡기셨어요. 아무도 준비할 수 없고 준비하려고 하지도 않는 방주를 일생을 바쳐서 짓게 하셨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방주 짓는 일을 오래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증언하시죠. 노아 너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향한 능력과 계획이 있으시면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편히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셔야 할 것 아닌가,
이것이 우리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증거를 얻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증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를 따라온 너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지을 터가 있는 성에 머물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하였다. 이 땅에서는 이방인처럼 장막에서 옮겨다니며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살게 하셨으나 장차 아브라함과 함께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 지은 성이 있다 하시며 그 믿음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증거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됐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우리가 반드시 얻어내야 하는 증거,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증언하셔야 돼요. 너는 정말로 나를 믿었어. 너 정말로 나를 믿었어. 그렇게 증언하셔야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증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증언하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죠. 사람은 심판자도 감독자도 못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우리 믿음만이 심판날에 살아남습니다. 그 믿음만이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인내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믿음만이 우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3번 시험했잖아요. 한 번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고, 또 한 번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다치나 안 다치나 시험해보라고, 너를 지켜주는지 시험해보라고, 또 한 번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3가지는 다 어떤 시험이죠? 증거를 요구하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증거를 보여줘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사랑한다는 증거로 떨어져도 안 다치는 것을 보여줘봐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얻어 더 높아져라. 그것이 네가 아들이라는 증거다. 그 증거를 위해서라면 너는 내게 절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나는 너에게 네가 높아지는 증거를 주겠다. 이것이 사탄의 방식이고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방식이에요. 자꾸만 증거를 기대하도록 만들고 증거를 찾아 헤매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걸 통해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이걸 통해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라면 왜 저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며 늘 형통하고 그들에게는 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약한 자를 사랑하신다면 왜 전쟁터에서 약한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기근과 재해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합니까? 왜 증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증거를 요구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 삶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증거를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믿음이 작을지라도 무엇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될까?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를 믿음 있다고 증언해 주실까?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냥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미쁘다, 믿음직스럽다, 신실하시다 여기고 그분을 그냥 따라갔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 6절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면 못 가요 하는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좋은 제사 드리면 내가 더 복을 받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아벨이 아니었어요. 나를 사랑하시면 더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증거를 요구하는 에녹이 아니었어요.
날 사랑하면 힘든 일 좀 시키지 말고, 방주 짓는 일 같은 것 좀 시키지 말고, 남들 보기에 박수치고 우러러보는 일 좀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노아가 아니었어요. 날 사랑하고 내 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면 애를 한 명만 낳게 좀 말고, 또 다 늙어서 낳게 하지 말고 젊을 때부터 많이 낳아서 애들 자라는 거 보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딱 한 명으로 조마조마하지 않게 하시고, 별처럼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많이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그들이 인정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심을 그냥 믿었기 때문이에요. 뭘 보여주어서가 아니라, 증거가 보여서가 아니라, 아무 증거 없고 나타나는 현상이 너무 어렵지만 그들은 현상이 아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증거가 아닌 하나님을 찾았어요. 증거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실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진리인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 다른 모든 것을 놓치더라도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해야 되기도 하고, 왕따도 감수해야 되기도 하고, 실패도 견뎌야 되고, 내가 못났다는 자괴감도 견뎌내야 되고, 하나님이 무능하신가 하는 의심도 참아야 되고, 박해와 심지어 죽음까지 감수하면서라도 지켜내야만 하는 귀중한 것이 믿음이에요.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잃어버리면서라도 끝까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귀한 보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희귀병에 걸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병 어떻게든 고치려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어도, 전 재산 다 날린다 해도 그 아이 어떻게든 지키지 않으시겠어요? 아이가 돈보다 훨씬 소중하니까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지켜내야 되는 우리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증거를 요구하는 거짓 신앙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믿음일지라도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증인이 돼봐야겠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가져봐야겠다. 내가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오직 하나님의 미쁘심과 의로우심과 사랑하심을 의지하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믿고 따라가 봐야겠다. 내가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겠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저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는 삶이 되겠습니까?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삶이라는 것은 제가 전하는 말씀을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디모데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목사인 저는 몸이 아파도 듣는 사람 많지 않아도 이 복음의 말씀이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해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전하는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가 믿음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늘 말씀을 전할 거예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듣는 설교자에 비해서 몇 명 듣지 않는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예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거기서 한 어떤 목사님이 교회 목사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많은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기억에 남았는데 그분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들이 다들 성도님들을 무시한대요. 큰 교회 목사는 교인들 한두 명 나가는 거는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것이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죠.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데 작은 교회 목사도 성도를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시할까요? 듣는 사람 몇 명 없다고 설교 대충 준비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난 아닌데.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도 나쁜 목사는 아니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몇 명 안 듣는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눈빛이 반짝거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멘 소리가 없다는 이유로 설교 준비할 때 마음이 어렵고 낙심되는 것, 이것이 그런 것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낙심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늘 지키면서 수천 명이 들을 설교와 다를 것 없이 저로서는 똑같이 준비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믿음을 증거로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제 믿음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뭘 하시겠어요? 무엇을 하시든지 믿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 내 목숨을 드리는 심정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브라함과 여러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 땅에서 나는 이방인이다, 나는 외국인이다, 나는 나그네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시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를 바라보고 누리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나라를 기다리며 상속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는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이 비결이 뭐라고 나오나요? 자신들이 외국인이고 나그네이고 자신들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즉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가 본향이라고 여겼다면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었다는 거예요. 장막에 머물며 옮겨다니며 위험에 처하고 낯선 사람들 속에서 늘 안정감 없이 사는 그런 삶을 언제든지 멈추고 다시 갈대아 우르 이방신 섬기는 곳으로 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16절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말씀하죠.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 하나님 계신 곳, 빛과 사랑이 넘치는 곳, 눈물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그 나라가 내 고향이기 때문에 나는 그곳으로 돌아갈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고 그 확신이 그들을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했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되게 했습니다. 자신이 바로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선택 기준이 이것입니다. 나에게 본향이 있고 내가 돌아갈 집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성을 예비하셨는가? 이 땅은 정말 잠시뿐이고 나는 잠시 육신을 입고 살다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서 영원한 사랑의 품에 머물며 그분이 창조하셨던 원래의 내 모습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이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신다고 하시고 내가 그의 하나님이다라고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믿음의 길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다가 몸을 가져다 놓는다고 해서 물론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일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내 온몸과 마음을 하나의 본향에 집중시켜 살지 못하면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그래,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하시는 소중한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방인과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외면하거나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런 삶으로 인해 자꾸 증거를 찾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도 말고 오히려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증언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셔서 항상 하나님께서 너는 내 나라에 속한 내 사람이야. 내가 너를 위한 집을 준비했어. 내가 얼마 후에 너를 데리러 가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증거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로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으로서 삶의 고비와 어려운 여건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위해
인내로서 주님과 함께 잘 경주하셔서 너는 내 사람이야, 내가 너를 증언하고 있어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으로 위로받고 소망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환난 중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며 하늘 소망을 주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집 짓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주께서 예비하신 성을 가진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때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힘들고 눈물 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임을 기억하며 본향 찾는 자로서 언제나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증거만을 구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증언해 주시는 그 귀한 은총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지각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함으로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나를 믿었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우리 믿음으로 증언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